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힘겨운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참아가고 계신 승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이 오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자유가 진짜 어떤 게 자유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결국 진리를 알면 사람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서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플랭클린이라는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 또 종교의 자유에, 또 배고픔과 또 이 땅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언론의 자유, 자, 이런 네 가지 자유를 선언하고 바로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인데, 이 프랭클린 대통령도 한 가지 잊어버린 자유는 바로 진리 안의 자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말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자유,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종교나 어떤 정치적인 핍박이나 혹은 뭐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감옥에 간다거나 혹은 전쟁에 우리가 포로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얽매인 것부터 우리가 자유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살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곳에 있어도, 설사 그곳이 감옥이고 어떤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통치 가운데 바로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지만 그 외에 어떤 자유도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자유한 삶을 살아라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한 한 가지는 뭐냐면, 무릇 누구든지 죄 아래 있는 자마다 바로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어떤 종신형을 사는 사람이 한 1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에서 10년 되니까
얼마나 교도소 안을 잘 알겠어요? 교도소의 교도관들 다 알고, 그 다음에 교도소 안에는 웬만한 제도자들 다 알고, 그 다음에 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안에 뭐 청소하는 사람들, 여러 직원들을 또 그 안에 모든 수감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교도소에 이제 처음으로 이 죄수로 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 이제 10년 됐으니까 얼마나 고참이에요. 그러니까 교도 삶은 이렇다. 교도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교도 생활을 알려줄 겁니다. 교도소에서 10년을 살았으면 그 안에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도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볼 때는 되게 고참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자유로워 보입니다. 처음 온 사람 안에도 이 전혀 생활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교도소에서 10년을 살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교도소의 종신형 바로 이 죄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도소가 이 사람에게 어떤 편리를 다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교도에서 하는 종신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사람을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한들 여전히 종신형 죄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도소 안에 갇혀서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바로 이것이 가장 끔찍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거 이상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작년에 일어났던 그 기사죠. 제주도에서 자기 남편을, 전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이쪽 육지로 나오는 그 배 안에서 이렇게 바다로 시신을 버리고 또 육지에 올라와서도 여러 곳곳에서 시신을 유기한, 지금 아마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자신은 정당방위였다. 죽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정당방위 차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전 남편을 죽이게 됐다. 결국 자기는, 그러니까 죄가 있긴 있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의 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붓아들까지 죽였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욕심에 눈이 가리면 그 한 사람을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완전히 탁탁하게 굳어진 돌처럼 되어서 도덕과 윤리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정당방위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의 항변을 하고 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고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내가 살려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자기 변호만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바로 그 이기적인 삶의 본성이라.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하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는 그 노력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죠? 그래서 이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양분을 받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진리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말씀대로 무던히 노래가는 삶을 살면 바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뭐가 내가 좀 불리한다.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심으면 나중에 뭐가 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을 심으면 10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우리가 1000의 열매를 심으면 1000개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자유함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의 자유는 바로 말씀을 배우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도 그렇죠. 운전학원에 다니면서 그 운전학원 강사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 운전학원에 운전 배울 때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시내 이렇게 연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운전을 어떻게 배웠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처음에 이렇게 배웠답니다. 시내 연수를 할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배우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 옆 사람이 한 손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한 손으로 배우는 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인데 이분은 지금 운전 경력이 30년 됐지만 지금도 운전을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꼭 두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장갑을 껴야 돼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게 바로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열심히 무던히 심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운전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배가 없는 인생은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냐? 어떤 것이 성공이냐? 어떤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전법대로 바로 우리가 그 인생의 운전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듣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일주일 동안 식사를 따지면 21끼를 먹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밥 먹는 걸로 따져보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금식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영의 양식을 하루 딱 1시간만 먹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을 해요.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주일이 되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교회를 온답니다. 참 이것도 은혜죠. 그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일주일 동안 굶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을 먹는 것도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월요일은 월요일의 양식을, 화요일은 화요일의 양식을, 수요일은 수요일의 양식을, 주일은 주일의 양식을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도 사람이 많은 팔찌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학자의 그 삶과 같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겨 듣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또 그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한 번도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자, 그런데 지금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혈통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삶을 정죄하지 못하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또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 가운데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요 이론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죽지 않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데 다니고 살다가 결국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너무너무 우리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우리는 뭡니까?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잘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민과 또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순종의 무릎을 통해서 정말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이 자유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유대인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정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 스스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와 원망, 불평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